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스데반의 복음 증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회하고 자복하기보다도 격노하며 이 스데반에 달려들었어. 결국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 스데반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보면서 오늘 경로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남은 생일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이 시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5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이 불의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하고 거짓 증거에서 죽이려고 했을 때 스데반이 복음 증거를 할 때 그들이 어찌할고 통에 자복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그들이 분노의 감정을 이를 갈면서 달려든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대조적으로 스데반은 죽음의 공포와 위기 속에서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하늘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그 보좌 옆에 서 계신 것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기록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만은 예수님께서 서 계시다고 증가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늘에서 그를 응원하고 격려하였으면 서서 계셨겠어요. 여기서 스데반은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그를 바라보았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통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를 갈고 감정을 가지고 달려드는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경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육신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거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육신의 기력이 떨어지고 정신도 혼미해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매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치매 분별법이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평소에는 그렇게 미워 보이던 아내가 젊어서는 안 그랬는데 나이 들면서 갑자기 예뻐 보이면 치매랍니다. 은행에 맡겨둔 돈을 몽땅 찾아다가 아까운 줄도 모르고 자식들한테 막 나눠주면 치매랍니다. 비상금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찾는 분들은 그건 건망증이고요, 그 비상금을 찾아가지고 이게 무슨 돈인가 하면서 아내에게 다 갖다 바치면 치매랍니다. 여러분, 정신이 혼미해지면 평소에 안 하던 일들을 그렇게 행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육신도 점점 세지니까 곳곳에서 아픔의 통증을 느끼게 돼요. 어떤 권사님도 너무너무 왼쪽 다리가 쑤시고 고통스러워서 통증 클리닉 갔어요. 가자 의사 양반을 보고 왼쪽 다리가 너무 쑤셔서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몹쓸 병에 걸린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물었더니 젊은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할머니, 연세 드시면 다 그런 증상이 나오는 건 당연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자 이 권사님 바로 화를 내면서 이봐 젊은 양반, 내 오른쪽 다리도 왼쪽 다리하고 동갑이요. 그런데 왜 오른쪽 다리는 안 아파? 그리고 달려들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상처를 주고 불행을 느끼게 하고요, 주위 환경이 아무리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만들고요, 아무리 내 육신이 병들고 고통스러운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세임 얻고요, 오히려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되니까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은혜가 충만해지고요, 사랑이 넘쳐나게 되시고요, 천국의 행복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영적으로 교만해집니까? 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왜 감정을 앞세우면서, 왜 혈기를 부리면서, 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합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책을 선물했는데, 그것은 이 전인 치유를 가르쳐주는 책인데요. 전홍준 박사가 쓰신 책이에요. 책 제목부터가 굉장히 마음을 끄는 책입니다.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 하는 거예요. 이 전홍준 박사는요, 지금까지 자기가 이 양의학 의사로서 고혈압, 당뇨, 비만, 피부병, 갖가지 통증, 암까지라도 60여 가지의 병들을 약을 쓰지 않고 30년 동안 치료한 임상 경험을 근거로 해서 전인 치유서를 써낸 거예요. 근데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가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비우고 낮추냐요? 숨을 비우고 호흡의 중심을 낮추고요. 장을 비우고 음식의 양도 낮추고요. 욕심을 비우고 수고의 강도도 낮추고요. 생각을 비우고 모든 삶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육신이 더 건강해지고 모든 관계가 화평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병도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많은 때 우리의 삶은 욕심과 욕망, 자기 이익과 감정, 기득권과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가 그것이 신앙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돼서 그때부터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욕심도 병들기 시작합니다. 수명도 단축시키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결국에는 파멸로 몰고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인연의 복된 삶을 위해서 노인 10계명이라는 이것이 생겨났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1계명, 모든 것을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고 또 내가 과거에 전문가였다 할지라도 지금은 엄청난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제2계명, 물질이나 명예 등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갈등과 불행은 노욕에서 비롯된다. 자기 욕심 다 비우면 다 평안해지고 다 형통해지는데 그 노욕 때문에 모든 걸 다 망쳐버린다는 겁니다. 제3계명, 잔소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잔소리하면 주위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사랑하는 마누라나 자식들까지도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덕담만 하고 남은 여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제4계명,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주위 사람들을 사랑받고 삶이 축복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제5계명, 무엇이든지 맛있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도 좋다는 거예요. 불평이나 하고 투정이나 하고 있으면 신경성 위양이나 걸리고 과민성 대장염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제6계명, 몸과 주위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연세 들수록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몸도 자주 씻고 입안에 가글린도 하고 또 향수도 뿌리면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7계명, 자주 몸을 움직여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에 맞는 운동을 거듭할수록 더 젊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제8계명, 기회가 닿는 대로 산책이나 여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자연 가운데서 얼마나 영육간에 건강해지는지 모릅니다. 제9계명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도 내 뜻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여생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10계명은요, 떠날 준비를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엊그제까지 건강했던 분 갑자기 쓰러져 세상 떠나는 세상,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인생 끝나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 삶 주변을 다 정리하고 또 유서 다 써놓고 그리고 항상 죽음을 기다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신실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모든 거 다 내려놓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은요,
자식들이 잘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것도 없고요. 교인들이 안 알아준다고 상처받을 것도 없고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애매한다고 시험 들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상의 무거운 짐이나 또 제약된 거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요, 모든 거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생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고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세임 얻고 정말 천국의 행복의 축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5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을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렇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우편에 서 계시고 응원하신 것을 바라보면서요, 하늘이 열려지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인자는 우리 교회에 계시는 주인자 목사님도 아니고 강인자 장로님도 아니고 백인자 권사님도 아니고 김인자 집사님도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말씀 증거하면서 교인 수첩 봤더니 인자 씨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인자라는 이름은 The Son of Man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을 증거하면서 인자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스데반의 그 증거를 듣자 불의한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요, 듣기 싫어하며 귀를 막고요,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돌로 쳤다는 거예요. 이 돌로 친 것이 한 번 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 원어 성경은 엘리스 볼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과 반복을 뜻하는 미완료 과거형으로서 스데반이 쓰러져 죽을 때까지 돌팔매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순교자도 그냥 헛되이 죽기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필이면 그때 증인들, 즉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의 거짓 증인으로 고소했던 그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함이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초대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이 사울은 빌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의 그 당시의 석학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고요, 앞으로 유대 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일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울이 그 순교 현장에 있어서 스데반의 죽어가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에게 결정적인 기억으로 남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하고 나서 그가 일생을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스데반의 순교의 죽음은 평생 잊혀질 수 없는 충격적인 감동으로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음 세를 예비하며 그 선교의 문을 열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어차피 한번 살다가 다 갑니다. 언제 어떻게 떠날지만은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인생 끝이 난 다음에 우리 뒤를 이어서 어떤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놓고 주님 앞에 서느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의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잃어버린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해서, 또 주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의 제자 되도록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치유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2002 한일 월드컵의 주인공이었던 이 엔트호븐, 이 네덜란드 유명한 프로팀의 이영표 선수와 박지성 선수가 같이 그곳에서 활동을 했어요. 2003년 이영표 선수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가장 기뻐한 사람은 박지성 선수가 아니라 박지성 선수 부모님이었답니다.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이 박지성 선수 부모님이 가끔 이제 네덜란드 오게 되면은 그때 이영표 선수랑 이제 집으로 초대를 했대. 그래서 가서 한국 음식을 해주는데 이영표 선수가 이 박지성 선수의 부모님만 뵙게 되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화 통화라도 할 수 있게 되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던지요. 이 이영표 선수 부모님이요. 이제 박지성 선수 부모님이요. 이영표 선수가 결혼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 집에 한국 음식 먹으러 안 와도 되고 전화할 일도 줄어들었겠니 하고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까지, 영원한 생명 얻을 때까지, 믿음의 자녀로 치유되고 양육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뚝 서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때까지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감동적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37년 목회 오면서 정말 남은 것이 있다면요, 뭐 부귀나 명예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 눈물을 뿌리며 전도하고 정말 힘들지만 밤을 지새면서 양육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 이제는 주의 종들이 되고 선교사님들 되고 장로님들 되고 권사님들 되고 집사님들 되고 그들을 생각할 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잘 잊혀지지 않는 제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에 이 미국의 서남 침례 신학대학원이라고 있는데요, 그곳에 동양이 최초의 교수가 된 김종환 목사를 양육한 것,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 시온 찬양대 최영철 집사님도 그에 못지않는 열매인 거예요. 그때 같이 자랐던 학생들이거든요. 저 신학 막 할 때 가르쳤던 제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영혼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뒤를 이어서 이제 다음 세대를 예비하는 그들보다 더 존귀한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는 자는 궁창, 즉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스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심령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 스타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 경기도 화성시 조암리에 있는 신흥교회라는 곳에 가서 부흥성을 인도했어요. 그것은 우리 저희 1년 선배 되신 이명식 목사님이란 분 네 분이요, 26년 전에 농촌 전도의 꿈을 안고 그 논밭이었던 곳에 뛰어들었어요. 제일 먼저 그들이 한 것은, 어른들은 유교나 미신에 빠져서 도저히 복음이 전가 안 되니까 어린아이들, 학생들 모아가지고 야학부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훌륭한 일꾼들 나올 때 그 부모님들까지 감동시키고 전도할 수 있다는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허름한 헛간 같은 데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이 농촌에 붕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을 입시를 준비시키며 가르쳤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더니 심장마비로 쓰러져 세상 떠나버리다. 그러니 부모님 안 믿는 집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무릎 꿇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용서를 받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부모님이 목사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자식 얼마나 사랑해주고 정말 밤을 지새면서 이 아이들을 가르쳐준 것에 대해서 부모로서 다 고마울 뿐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과 한 상자를 갖다가 목사님 댁 앞에다가 다 갖다 놨다. 그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렇게 한 아이들 하나들 전도에 나가고 한 가정 한 가정 전도에 가가지고요, 지금은요 그 교회에서 어린이집, 방과학교, 노인복지센터, 또 요양원, 요양보호사, 양육원까지 정말 농촌 교회로서는 모범적인 교회를 부흥성을 하는데요, 세상에 교인들의 한 4분의 3이
젊은 집사 내드린 거예요. 한 목사님의 하나의 미랄 같은 그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과 인내의 목회가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분쟁의 밑바닥에 보면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한 관심도 희생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당장 나 자신의 이 노역에 사로잡힌 자들, 노역에 빠진 목사가 은퇴하고도 목회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 무너뜨려버려요. 노역에 가득 찬 장로가 은퇴하고도 교회를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하고 계속 자주우려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뒤엎어버려요. 노역에 가득 찬 집사나 권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사랑하며 섬기기보다도 그저 비판과 험담을 일삼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더 어지럽혀 사탄이 기뻐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눈앞의 이익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자신 가시하는 것보다도 내가 한 생명이라도 살려내겠다는 복음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라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할 수 있다면 먼 훗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주님 앞에 서릴 때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는 하늘의 상과 멸류관 모두 다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9절에서 6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떠나셨던 기도와 같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십자가를 붙잡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고통 가운데 이제는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어가십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용서했던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를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이 십자가 신앙의 절정을 이룬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 붙잡고 있으니까 육신적으로는 돌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자는 듯이 평안하게 하늘나라로 떠나갔다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야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 관계가 다 영적으로 깊어졌어. 그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천사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돼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말 예수님의 인자하신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영적으로 바른 삶인 것입니다. 또 모든 관계가 다 평해져.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형제들과 이웃들과 또한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의 관계가 다 합병해질 때 그 삶이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의 삶을 잘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자기 주장 내세우고 불안한 분쟁만을 일세우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역사한 사람이 아니라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인 거예요. 강주에 사는 할머니가 자녀들과 함께 서울 나들이 가면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면서 갔는데 앞자리 넓은 의자들이 있는데 그 자리를 지나가지고 맨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마음속에 아니 저 앞자리 다 비워놓고 왜 뒷자리로 갈까? 그래서 앉아있는데 비행기가 뜨자마자 막 달려가더니 그 넓은 자리에 가서 딱 자리 잡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자 자녀들이 가서 어머니 여기 앉으시면 안 돼요. 여기는 이미 예약되신 분들이 앉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여기 비워서 앉았는데 뭐 그게 뭐가 문제될 게 있냐고 막 큰 소리 쳐요. 그러자 승무원들이 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다 이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이 비싼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아니 이 버스 타도 빈자리 있으면 앞에도 가서 앉고 그러는 거지 왜 뒤에 앉아야 되냐고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어르신들 우기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승객이 할머니 귀에다 갖다 대고 뭐라고 속닥속닥 하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보따 들고 뒤로 달려가 버리더래.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그 자녀하고 승무원들이 와서 선생님이 이 적은방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기? 할머니가 갑자기 전봇다리 들고 뒤로 가요. 그랬더니 할머니 이 자리는요 서울 가는 자리가 아니라 부산 가는 자리예요. 그랬더니 부산으로 내려갈 줄 알고 겁이 나가지고 팍 뒤로 갔다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요 막무가내요.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고 나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혈기도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감정 가질 것도 서운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감동을 나고 많은 사람 은혜를 주신 모두를 행복하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지난 주간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 이호근 목사님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띄워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라고 하는 간증 모양이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46년 전에 저기 전남도 공군 소록도 한센시 병자들이 사는 그곳에 오스트리아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뛰어든 2명의 여성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마리안과 마가렛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젊음을 바쳐서 일생도록 그곳에서 헌신 봉사를 했습니다. 저도 여수 예향원교회 나한자촌에 가서 집회를 2-3번 해봤습니다만은 여름 같은 때 가면은요 그 썩은 냄새들 있잖아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도 비가 상해서 막 토할 정도인데 저기 오스트리아 정말 평화롭고 복된 땅에 살던 그 선교사님 2분이 젊은 날 와가지고 그분들을 섬긴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것도 코에다가 솜도 박지도 않고 심지어는 장갑도 끼지 않고 그 피고름 나는 손을 다 소독해주고 그리고 거기다 연고를 발라주는. 그래서 이 나은 자들이 미안해가지고 선교사님 장갑 끼고 발라주세요 하는데도 장갑 끼면 구석구석 못 바릅니다 하면서 그걸 발라주는. 그뿐만 아니라 생활비로 보내온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불쌍한 나은 자들 쌀 사주고 애들 우유 사주고 애들 빵 사주고 모든 걸 다 쏟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 나은 자들의 마음속에 세상에 저런 천사들이야 마음의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평생을 보낸 거예요. 46년 이제 할머니가 됐어요. 그 나은 자들은 내 부모 형제도 나를 버렸는데 어떻게 서양에서 온 저 할머니들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나? 언제부터인가 할머니, 전라도 말로 할매 부르면서 따르기 시작했어. 그런데도 이 할머니들은 한 번도 그 나환자 교인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대접받으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해갑잔치를 한다고 잔치상을 차려놨는데도 기도하러 갔다 온다고 하고 안 나타나셔버린 거예요. 결국 그렇게 46년의 세월이 지난 2005년 5월 21일 한 통의 편지 한 턱 쓰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편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나이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우리들이 있는 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애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저희들의 부족함을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것이 있다면 용서를 빕니다 하고 떠나간. 이분들이 떠나갈 때 들고 간 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 올 때 가지고 왔던 다 떨어진 가방 그거 하나 들고 떠나갔어. 소록도에서 배를 타고 공으로 떠나오면서 그 뱃속에서 소록도를 받아면서 얼마나 두 할머니가 우시던지. 이 할머니들을 수소문해 보았더니 지금은 오스트리아의 깊은 산골 수도원에 3평 남짓한 한 칸방에 살고 있었는데 그 방문의 앞에는 그들의 마음에 평생 담고 두었던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 하는 말이 한국말로 그 문 앞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래요. 이제 80세가 된 이 할머니들이 그들이 두고 온 소록도를 평생 잊을 수가 없어서 그 나은 자 성도들이 줬던 선물들을 방에 가득 채워놓고 지금도 꿈을 꾸면
그 서럽도 나은 자들을 만나서 끌어안고 반갑게 눈물로 봉하는 게 그것이 가장 그리운 꿈이라고 이 할머니들이 대답을 하더랍니다. 정말 일생을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한 백의의 천사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 번 왔다가 다 떠나간데 이렇게 십자가의 신앙 붙잡고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빈손 왔다가 빈손 떠난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향락 누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사도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고 담대히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질 때 그 십자가만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정말 그동안 눈물 뿌려 기도하며 열매 맺던 모든 열매들 풍성히 맺으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복된 생애로 다 마무리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1층 온유홀에서 그동안 충성을 다했던 사교구 주경수 목사님, 문신 사모님의 송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부족한 종이 주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17년 전 유학생활을 마치고 신학대하고 교수로 왔을 때 그때 교실에 누군가 문을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줬더니 깍두기 머리 모양이에요. 건장한 청년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조직에서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신학대하고 1학년 주경수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왔는가 그랬더니 제가 전에 계시던 이 교수님 교수실에서 근로학생으로 일했는데 이곳에 계속 일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분위기로 봐서는 내가 거절했다가는 바로 달려들 것 같아요. 그래서 차마 거절 못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학생이 이렇게 와서 그냥 청소나 해주고 도와주면 좋겠다, 부담이 없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밀고 들어오니 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하는 것을 옆에 지켜보니까 너무나 헌신적이고 빈틈이 없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참 저런 학생이 있는가 가슴속에 새겨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 교수 생활하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 부임한 뒤로 이제 부목사님 티오가 생겨서 주경수 목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조 목사님 그 전임교회에서 14년 동안 선임으로 일하면서도 교회 청소 다 하고 심지어는 버스 세차까지 다 하고 대형 버스 운행까지 할 정도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어려운 때 정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겉으로는 정말 지금은 많이 인물이 펴졌어요. 그런데 정말 겉으로는 남성적으로 생겼지만 속은 그렇게 섬세하고 자상하고 따뜻한 저런 목사님이 안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맡겨놓으면 얼마나 헌신적으로 충성을 다하든지 불가능한 일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산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오라면 아마 연못을 다 잊어서라도 물고기를 잡아올 뿐이에요. 산에 가서 저기 바다 가서 범을 잡아오라면 바다 표범이라도 잡아올 사람이요. 그렇게 충성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평상시에도 우리 부목사들 강하게 훈련시키거든요. 여기서 잘 훈련받아서 훌륭한 목사님들에 대해서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치유해 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아멘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나 기도할 때나 아멘 신앙으로 우리가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지 않는다고. 제일 아멘 크게 한 사람이 주목사님이지. 그뿐만 아니라 주목사님은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성씨가 같은 거예요. 주시잖아요. 주시.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성령님, 주시예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복을 주셨는지 지금까지 우리 부목사님이 7년에서 9년 정도 강한 훈련을 받고 담임 목회 나가서 잘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 주 목사님, 그 전에 최강일 목사님 얼마나 부지런한 분이든지 이분은 6년 만에 나갔어요. 근데 주 목사님 더 무서운 사람 5년 5개월 만에 나가버려요. 이렇게 된 데는 우리 주 목사님 배후에 부모님들이 계시다. 우리 주 목사님 부모님 원래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목사님 신학교 간다 할 때 얼마나 울면서 반대했는지.
그러나 아들의 뜻을 꺾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이 신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그 부모님이 우리 아들 목사 될 텐데 우리가 교회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때부터 고향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아버지 집사님으로 은퇴하시고 어머니 권사님으로 은퇴하셨어요. 지금도 아버지 눈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매일 20장 이상씩 성경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 삼아, 어머니는 몸이 불편한 가운데 매일 새벽마다 주의 재단에 가서 엎드려서 우리 아들 목사 훌륭하게 목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눈물이 헛되지 않아서 이번에 담임 목사 나가게 됐다고 전화를 올렸더니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우시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모님 아버님은 목사님이시에요. 원래 사범학교에서 교사 되기 위해서 사범학교 다니셨어요. 그런데 원인 모를 중암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소원했던,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시오. 남은 생에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온전히 드려주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셔가지고 살려주셨어요. 그러자 사범학교 자퇴하고 신학교 들어가고요.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남들은 큰 교회, 도시교회로 가기를 원했지만 지난 44년의 세월 목회자 없는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결국 목회자도 없이 낙후된 섬에 가서 처음 목회하다가 첫 자녀를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손 하나 못 대고 그대로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어야 했어. 그런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일평생 44년 은혜롭게 목회 잘 하시고 이제는 은퇴하셨어. 지금 노후를 고향교회에서 편히 쉬고 계십니다. 자녀손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가 사랑하는 주목사님 네 분을 통해서 응답되고 열매 맺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한 번 왔다가 떠나갑니다.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생이라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주님만 바라보고요, 우리는 떠나가지만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십자가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과 영광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떠난 사람들,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큰 사랑과 은혜의 감동을 남기는 그런 복된 생애로 마무리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